미국의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처음에 자기 자신은 이 소설을 출판할 자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한 남편이 격려를 해가지고 결국 내용을 많이 수정해가지고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남부 지방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풍습들,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북 전쟁으로 양키들이 전부 다 빼앗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여성이 이야기하던 것이 All civilization is gone with the wind, 모든 문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이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All civilization을 그냥 잘라버리고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렇게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엄청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영화로 만들어지는 바람에 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것을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나 여성 부흥회나 청소년 은혜 축제나 또 남녀 전도회 전도 활동이나 야유회, 그리고 오부 예배, 그리고 메시아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운 것들을 전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사람들이 전부 위축이 되고, 그리고 침체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짜증 부리는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것이 아닌데도 이야기하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이러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면, 딴 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2년 반 동안 격리가 되고 활동도 하지 못하고 여행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는 바람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짜증을 부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자갈밭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세계, 더 아름다운 우리 자신,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숙되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우리 자신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모르는 곳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맨 땅에 헤딩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보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청년들이 아주 많아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 있으면 취직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유명한 부자가 있는데 전자유통회사 알리바바의 주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문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이 마윈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딱 네모로 생겼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네모 사각형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잘생긴 얼굴이 아니고 건강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른 사람보다 2년을 더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 경찰이 되는 것인데 경찰 시험 7번 쳐가지고 다 떨어진 사람이 이 네모돌이 마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을 뽑는데 23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24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윈만 떨어지고 23사람이 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군대에도 떨어졌습니다. 너무 못생겼다 이래가지고 몸이 약하다고 해서. 그리고 대학 시험도 삼수를 했습니다. 삼수를 해가지고도 겨우 전문대 수준으로 이 사람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떨어지고 실패한 것은 30번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인터넷을 보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굉장히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중국의 인터넷 이 전자 유통 사업을 한번 벌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이 전자 인터넷 유통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중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시진핑이 기업을 막 눌려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자관 중국에서 이 사람은 성공을 했습니다. 얼굴이 네모고 몸도 약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어를 좀 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는 바람에 중국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나이키라든지 또 아디다스의 이런 그 운동화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같은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그 운동화들이 거의 대개 부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산의 단감동, 부산의 범천동. 그 나이키가 별게 아닌 거예요.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범천동, 단감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런 타이어를 찍어가지고 검은 고무신을 막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뒤에 이걸 계속 발전을 시켜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이런 운동화를 이제 주문을 받아서 납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너무 원가를 짜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신발 만드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르카프라든지 프로스펙스라든지 이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가로 파는 바람에 똑같은 운동화인데 브랜드가 달라져 가지고 싸게 공급하면서 한때는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키 보면은 침 묻혀가지고 이게 나이키인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그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또 때로는 참 이미 거기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미 자리를 찾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 오는 나그네를 너무 텃세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텃세 부린다고 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온 것인데 굉장히 텃세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세계도 텃세가 심하고, 그리고 모든 장사나 기업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텃세가 심한데 이해는 됩니다.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고 정착하게 해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텃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참 뿌리를 받고 성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 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려운데 세상을 정복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거기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참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전파되고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장로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인들 중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기업가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나타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살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바로왕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왕과 신하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결국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항의를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럴 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했는데 모세도 좀 불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위를 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불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2번 치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냐 하면서 막 2번이나 때렸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고 짐승들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머리바 반석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 성질 부렸다. 거기서 화를 내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비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비서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졌던 카리스마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정말 아무 카리스마, 아무 능력, 아무 기적도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고 비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세의 종이고 비서였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하고 거기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3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도울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따라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받는데 밑에 이스라엘 진지에서 막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시끄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면 이 전쟁 소리가 아니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떠드는 소리라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술 마시고 절을 하고 춤추고 막 난리 굿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를 던져가지고 부수어버리고 그리고 술 마시고 해롱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칼로 찔러서 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분은 광야에서 정말 도둑대 중에 도둑이고 강도 중에 강도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막 여호수아가 힘이 나가지고 막 싸워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모세가 발이 아파서 이렇게 내리니까 여호수아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말렉 족속들이 막 힘을 내어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막 찌르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럼 모세도 인간인데 어떻게 계속 손을 들고 있겠습니까?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조그만 바위에 앉게 하고 양쪽 팔을 딱 끼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루 종일 힘이 나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을 때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가 들어있고 갈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을 했는지 우리는 막 거봉, 대봉 이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대구에 와서 거봉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포도가 다 있나? 근데 그 다음에는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대봉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포도는 거봉, 대봉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막 얼마나 큰지 한 송이, 포도 한 송이를
짝대기 깨어서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런 포도가 맺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고가 10명이 딱 달라집니다. 10명과 2명이 딱 달라져요.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이 비옥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게 높은 성으로 보호되고 있고 아주 군인들도 있고 그 군인들 중에서는 거인들도 있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들이야. 메뚜기 밟으면 터져 죽는 메뚜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절대로 정복을 못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살이를 하자. 10명이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먹으면 된다. 근데 전부 다 불합격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40일 정탐한 것을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사람들과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을 때에 그를 따라갈 수 있었고 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에 이길 수 있었지만은 모세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성공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모세도 못했던 것인데 여호수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가 없을 때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거기서 성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진 능력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능력에 지팡이가 있어서 뱀이 되기도 하고 가르치면은 뭐 강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불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은 땅이 꺼져서 막 지진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한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우리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습니다. 얼굴에 빛도 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하나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도 하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뿌리를 내리라, 정착해라, 거기서 축복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밟기만 하면 밟는 곳은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무슨 전략을 세우고 무슨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서 막 지근지근 땅을 밟기만 하면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 참 필요한데 가서 막 밟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면 얼마나 일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민을 하거나 막 회의를 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지근지근 밟아라. 밟는 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입에서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없는 그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환상 중에 보니까 막 성령이 막 내 입에 임하더라. 그리고 막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시더라. 이런 건 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요즘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막 춤을 춰요. 춤을 춰. 찬송 부르면서 목사도 막 춤을 추고 교인들도 막 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춤 안 추는 사람 그 못 있어요. 그런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춤을 왜 춰요?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을 본받는 이런 것들은 다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서 다 보면 막 성령이 역사한다는데 전부 막 춤을 추고 이러면은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오른쪽. 밥 먹는 오른쪽.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막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막 유행가 부르고 어느 쪽입니까? 왼쪽. 왼쪽. 밥 안 먹는 쪽. 나는 양쪽으로 다 밥 먹는데요. 그럼 좀 어렵네요.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좀 다시 손에 적어가지고 하세요. 막 춤추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막 세상 이야기나 하고 막 그러는 왼쪽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연습을 해야 되고 무기를 쓰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율법의 말씀만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저절로 죽어지냐 이거죠. 내가 칼 들고 있는데 와서 막 찔려 죽고 돌 들고 있는데 와서 막 헤딩해가 죽고 이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무기나 어떤 전략이나 그 다음에 인원수나 이런 데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업 경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위를 가지는 겁니다. 비교 우위. 비교 우위. 어떤 상품이 다른 데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컴퍼러티브 어드밴티지. 비교 우위. 뭔가 나은 게 있어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하나도 좋은 기업 품질도 안 좋고 가격은 더 비싸고 서비스는 빵점이고 그럼 누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까? 누가 그 물건을 사겠어요? 최고 수준의 백화점에 딱 가보면
서비스가 딱 달라요. 벌써 서비스가 달라요. 이 손님을 불편하게 안 합니다. 하면서 손님이 원하는 것은 다 채워줍니다. 근데 어떤 백화점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통구두가 안 맞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살 좀 빼세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그거는 죽으라는 거 더 하는 겁니다. 그 백화점 절대로 안 갑니다. 어디 그리 불친절한 게 여성들 보고 종아리 살 빼라,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아주 불친절한 거예요. 그냥 늘려서라도 신고 가시도록 이렇게 해드려야지 구두가 팔리는 것이지. 다리살 너무 쪘네요. 살 좀 빼세요. 이거 장사 안 하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다고. 이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기 막 쳐들어오는데 율법을 막 줄줄줄줄 토라를 그냥 줄줄줄줄 읽고 있으면 저기 죽어주냐는 거예요. 저기 죽어주냐는. 저건 전부 막 거인들이고 무기도 새 무기고 그리고 막 병거도 있고 이런데 율법만 외우고 있으면 죽어주냐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교 시험을 칩니다. 수능을 보고 본고사를 봅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안 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막 성경만 죽으라고 읽습니다. 그럼 저절로 붙어집니까? 안 붙어지죠. 수학이 막 저절로 풀려줍니까? 연필만 쥐고 있으면 연필이 막 마술이 걸려가지고 막 풀어집니까? 안 되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기술을 습득하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경쟁회사와 이기고 정착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연구개발도 안 하면서 막 성경만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은 이거 회사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그 회사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일은 안 하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전도만 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사에 취직했으면 일을 해야지. 전도는 그 다음 일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현실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 기술, 무기, 농업, 체력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우위.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높은 성을 쌓고 거기 살고 있었고 방어하고 있었고, 군인들 중에서는 거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인들이 있었는데 이런 몽둥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은 그냥 날아갈 정도로 그런 힘센 거인들이 군인들 중에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술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새까맣게 탔는데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새까만 얼굴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인들과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식당에서 국수 주면 와 가서 먹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 그 국수도 안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 들어가기 어려운 대기업체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성공을 하고 축복을 받고 불가능하죠. 아예 일엑스를 안 받아주는데 어떻게 취직이 됩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서 성경을 읽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할 때 네 생각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게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겁을 집어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질 때 한 분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천사입니다. 이분은 전쟁의 천재입니다. 이분은 기술의 천재입니다. 공부의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늘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도 믿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예수도 믿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일에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못 마시잖아요. 물론 또 몰래 마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리고 거짓말 잘 못합니다. 거짓말 잘 못합니다. 뇌물 잘 못 먹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 자체가 기독교인들보다 나아요. 그렇지 않보다 머리가 좋아요. 근데 막 술로 우리는 불로 이러는데 자기들은 막 술로 막 술판으로 사람의 막 마음을 사고, 그리고 막 거짓말도 막 찰찰찰찰 하고, 그리고 뇌물도 뇌물은 당연히 뇌물은 주고, 뇌물은 당연히 먹이고. 거기서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효과적으로 해요. 좀 못하다가 무슨 기말고사 같은 거 볼 때 그냥 1등을 해버립니다. 화장실에서 본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1등을 해버려요. 제 친구가 하나가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공부 어떻게 했냐 이러니까 시험 보기 전날 화장실에서 본 게 다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구나,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 천사는 먼저 가서 사람을 만져 놓습니다. 경상도 말로 조지 놓습니다. 전쟁할 때도 미리 가서 막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식은 죽먹기죠. 어떤 사람은 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인 장모 막 콧대 일이 센 사람인데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이 입찰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결혼 허락 못 받습니다. 하나님 먼저 가셔서 좀 주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찰 딱 하니까 딴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하고 자기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결혼 허락 받으러 갔는데 그 성질 고약한 영감이 막 정말 어린애처럼 막 웃으면서 자네 왔는가 이러면서 갈비찜도 막 주고 말이죠. 막 이렇게 잘해주는데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천사가 가서 미리 한번 주물렀거든요. 주물럭 등심하듯이 한번 주물렀거든요. 크리스천들 중에서 세상 사는 걸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합니다. 세상 사는 게 우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겁을 집어먹을 필요가 없어요. 예. 너무 겁 집어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러는구나 뭐 이러고 말면 되는 거지, 너무 겁 집어먹으면 안 돼. 될 일도 안 돼요.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공부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애는 교회 안 가고 그냥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학교 갈 거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에 자신감을 딱 가지고 나는 오늘 미적분을 정복한다. 나는 오늘 영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정복을 한다. 물리를 정복한다. 공부 정복한다. 이 공부 이거 이래야지 붙는 것이지.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은 되지도 않아요. 공부 되지도 않아요. 저희들이 대학 들어갈 때 우리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 빠진 적이 없고, 일요일 날 또 목사님이 공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책은 전부 다 외웠습니다. 뭐 영어, 수학, 그다음에 뭐 지리, 지학, 역사, 세계사 전부 다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 내도 다 푸는 거예요. 문제 내도 다 푸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은 공부도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 내도 다 푸는 거예요. 다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고, 세상에서 정착을 하고,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어요. 겁 집어먹을,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니. 예.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같이 있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없어요. 노예를 부려먹으려면 막 욕을 하고 때리고 막 벌주고 이래야 일을 하지,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에게 막 예배 출석해라, 요절 외워라, 전도해라, 새벽기도에 몇 점, 전도에 몇 점, 요절 암송에 몇 점, 전 절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충성된 사람들이 많아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를 이르기까지 난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설교를 듣고, 좋아서 성경을 읽고, 좋아서 기도하고, 자기가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은 나오라 소리 안 합니다.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그래요. 나오지 마라고. 싫다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요. 세상에 오지 마라는 목사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팡이도 없습니다. 얼굴에 핏도 안 나요. 기적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의 시대로, 복음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정신을 버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전쟁하고 이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한 천사를, 특별한 천사를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전쟁에는 이 사람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부수듯이 막 두들겨 부어서 막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까불면 막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분은 공부의 천재입니다. 그분은 사업에도 천재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은 안 해요. 실패는 있지만 절망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천사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걸 모세에게 의존을 합니다. 모세의 눈치를 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보려고 하지 않고 모세의 눈치만 보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 느보산에서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있으면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필요 없습니다. 모세가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빛이 나 지팡이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강한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힘센 전쟁에 능하신 이 천사를 모시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린다 하면서 막 감정을 유발시키고 막 춤추고 돌고 이러는데 그 돌다가 그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환상을 보니까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 소리 듣지도 말아요. 우리가 성경을 줄줄 읽는다고 해서 공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는데 불안하지가 않는 겁니다. 공부가 재미가 있어요. 사업이 재미가 있어요. 걱정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겁을 집어먹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알아도 안 되지만 세상에 너무 겁을 집어먹으면 안 돼요. 뭐 좋은 대학을 해서 겁을 집어먹고 뭐 박사라 해서 겁을 집어먹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내 할 짓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고. 9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붙들고 있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긴장은 되지요. 좀 걱정은 되지요. 그렇지만은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게 죄입니다. 그리고 침체되는 것도 죄입니다.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자기 할 거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돌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배에 물이 들어와가 배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겁이 나가 죽는 줄 알고 막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막 그러려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바람이 막 부는구나, 저 인간이 막 성질 내는구나, 경제가 좀 어렵구나, 막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막 너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밟기만 하면 됩니다. 지근지근 밟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가서 막 땅 밟기를 해서 나무 땅 막 밟고 이러면 도둑놈이지. 그 나무 땅을 밟으면은 남의 땅 밟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첫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센 장수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위축되고 우리의 침체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